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른 상황들을 때때로 경험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졌는데,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꼬이거나 어렵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곧 나아질 거다 생각을 했고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지나갈 거다. 그래서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우리는 제법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절반 넘게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는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조속하게 코로나가 멈춰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확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요. 이 나사로에게는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와서 병든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사랑하시는 자. 자, 이 가족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죠. 빨리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가십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 앞에 단어가 하나 생략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그런데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안 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쫓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큰 사고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자, 더군다나 나에게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가야죠. 제때 도착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가십니다. 이틀을 더 머물고 베다니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빠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안타까웠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마 몇 번이나 마을 어귀로 나가서 행여나 예수님 오실까 이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점점 몸이 힘들어져 갑니다. 더 간절하고 더 애절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자,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십니다.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이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이미 장사되었고 이미 부패하여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속삭임이 가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더라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원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때 뭐뭐 했더라면, 이런 탄식이 가득하죠.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이제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만약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쁜 그림책인데,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예쁜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인데 재밌는 건 이 책을 구입하는 연령대가 생각보다 나이가 높더라고요. 한 40대 이상이 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이 그냥 간단한 동화가 아니라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매일의 세계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이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의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의 세계는 만약에라는 단어를 넣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있는 세계.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 이런 만약의 세계가 있죠. 작가는 만약의 세계가 후회로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세계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만약의 세계가 희망으로 주어지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만약의 세계가 좀 후회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죠? 뭘 가장 많이 후회하죠?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때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런 만약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경험 많고 아주 노련한 그 고참 악마가, 이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악마인데 이제 풋내기 악마를 불러다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하라. 과거에 얽매이게 하라. 그러면 인간이 흔들릴 거다 가르치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만약 했더라면, 이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과거에 얽매이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뭐죠? 그때 만약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애굽에 남았더라면, 그때 우리가 애굽 땅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 땅 종살이에서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냥 인도하시나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내가 만약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은 넘어지죠.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지체하셨을까요? 바로 와서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체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7번째 표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자, 표적이 뭐냐면 영어로 사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인 얘기하죠. 사인을 보낸다, 뭐 사인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을 표시하는 거죠.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저 표시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알죠? 화장실. 저거 보면 화장실인 줄 압니다. 옆에 50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 저 표지판을 보면 어떤 의미죠? 50km 밑으로 가야 됩니다. 위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50km 밑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사인이라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 7개의 사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고요. 7번째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이 표적들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7개의 표적이 있죠. 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죽고 장사되었고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선포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부터 바로 다음 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인생은 잘 모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마르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마리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죽기 전에 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죠. 우리 관점입니다. 때문에 오지 않으면 슬퍼하고, 오지 않으면 원망하고, 오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좀 잘 이해가 되게 좀 바꿔서 좀 각색해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만약 오라비가 살아 계셨을 때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 나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부활을 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이거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또 대답합니다. 압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두 대화가 좀 자연스럽습니까? 이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이어서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그랬었다면. 그리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건 먼 미래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의 때가 임하면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 내가 지금 생명이요, 지금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지금 우리 삶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린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마르다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믿습니다. 마리아가 반복적으로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 고백하죠. 심지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압니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요?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한가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생명을 말하지만 지금 주어진 이 죽음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를 소망하지만 지금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영생을 누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안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자,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생명과 부활의 믿음이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믿음이 이 죽음 가운데 가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자, 33절 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 보십니다. 함께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십니다.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도 우십니다. 자,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은 그 의미가 분노하다, 흥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무엇에 분노하실까요? 무엇에 흥분하실까요? 인생을 낙심케 하는 죽음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나아가서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자, 이것이 핵심인데, 자, 예수님 죄와 사망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괴로워하는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함께 웁니다. 백성의 슬픔에 예수님 동참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지켜보시고 그 인생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 인생이 울 때에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고통당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지체하시는데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죠?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나사로 쪽으로 가셨는데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 죽은 나사로 살릴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한가로이 계셨을까? 아니면 시계만 바라보고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고 계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나사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마을 어귀를 서성이고 있는 마르다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리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죠? 성경에는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틀 동안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백성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막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기꺼이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모를까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성부 하나님 더 아프셨을 겁니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침묵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분도 고통당하시고요. 우리가 버림당할 때 그분도 버림당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그분도 탄식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저는 이 물음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런 거죠. 그를 죽음에 두었느냐? 생명에 두었느냐? 네가 생명에 있는가? 죽음에 있는가? 묻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믿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그때 그랬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좀 더 직접적인 대답이 20장 1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인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이 무덤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 있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믿음이,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의 학교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생명의 믿음인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인데 무덤 속에 고이 가두어 두었습니다. 썩어서 냄새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왜 아직 안 오시는가 발을 동동 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명하십니다. 어리석음의 돌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말씀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혀 있을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세워 놓으실 겁니다. 이 생명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전히 무덤에 갇혀서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거의 묻어두지 마시고 그 생명의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